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가지고 본 동네에 가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걸어가시기도 하시고 또 나귀를 타고 가시기도 하시고 배를 타고 가시기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영혼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셨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비행기도 타고 가기도 하고, 지금은 또 통신 수단이 발달해서 영상을 찍으면 전 세계로 다 송출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도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의 그 귀한 뜻을 따라서 생명의 말씀을 자꾸 전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핸드폰에다가 보니까 찬송가로 이렇게 찬송가 컬러링을 넣기도 하고, 또 핸드폰에 교회 사진을 찍기도 하고, 또 핸드폰에 어떤 분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성경책을 펴놓고서 거기가 은혜 받은 말씀을 찍어가지고 자기 이 영상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족들의 모습도 올려놓고 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 이분이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시는구나.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뜻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초기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전도지로 삼았던 것이 이 본동네라고 했는데 가버나움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근거지로 전도를 했습니다. 뱃사람들이 사는 마을로서 가난한 동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곳에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그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침상에 누운 병자를 중풍병자였어요.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워 있는데 이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고 하는 얘기는 아마 네 사람이 들 것을 들고서 이 침상에 누워 있는 그 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물론 중풍병자도 아마 간절히 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 다가가면 나을 것이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주변의 사람들, 친구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도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로 이 친구, 아파하고 있는 이 친구를 데리고 가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작은 자인지 믿음이 큰 자인지 구분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알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의 죄도 사해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는 일을 행하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이 교회 신앙생활 할 때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참 소중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한 것이 뭐냐면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또 초기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말이죠 모여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서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의 감옥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천사를 통해가지고 감옥에서부터 구출해 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은 제가 볼 때는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감리교회는요, 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은 3년 동안 담임 목사를 꼭 해야 되고 또 담임 목회자를 한 다음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시험을 보고 그렇게 합니다. 과정이 좀 길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을 그때 그 1980년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분이 말이죠. 열심히 목회했어요. 근데 목회를 잘 하고 그랬는데 이제 시험도 보고 또 자격 심사를 통과해 가지고 목사 안수가 되는 과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다 이제 이번에 자격 심사 통해 가지고 연회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뭐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막상 이분이 말이죠. 목사 안수 받는데 과정 가운데 결격 사유가 좀 생겼어요. 결격 사유가 생겨가지고 참 심사위원들이 참 곤란하다고 당신 금년에 목사 안수 받으면 안 되겠다고 뭐 이렇게 뭐 난리가 났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말이죠. 이 자격심사위원들이 있는 데서 얘기를 하는데 사유가 안 될 사람인데 안 돼서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고 내년에 한번 기회를 또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 자격심사위원들 가운데 어떤 분이 그분은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어느 장로님이시라고 그러니까 그 자격심사위원들이 마음이 다 바뀌어져 버렸어.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분의 아드님이시면 우리가 그렇게 그분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분을 목사 안수를 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느 장로님이 하시라는데 아마 그 지역에서 무슨 기독교 백화점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백화점 하면서 목사님들을 어려우신 분들을 많이 돕고 기도하면서 또 어려운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책도 그냥 주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협조를 했으니 그분들이 다 자격심사위원이 됐는데 그 목사님 아들을 위해서 그 목사님의 아들이 목회자가 또 되겠다는데 우리가 그동안 받은 게 얼마인데 몇십 년 동안 은혜를 받았는데 이거 하나 못하냐고 그러면서 될 사유를 또 찾아가지고 목사 안수 그해 줬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그들의 믿음을 보신다. 그 집안의 믿음도 보시는 거 아닌가. 안 될 사람인데 그 주변 사람들이 같이 함께 기도를 많이 해주니까 안 되는 것도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개인의 믿음도 보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믿음도 보신다.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합심해서 말이죠. 친구를 침상에 들 것에 이렇게 데리고 올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오면서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 이 친구를 꼭 예수님 만나서 병에서부터 고침받기를 사모합니다. 아마 그러고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죠? 그냥 걸어서 아이고 우리 친구 그냥 데려다 줘야지 뭐 그런 생각 가지고 그 정도만 가지고 오지 않았을 거라잖아요. 예. 뭐 다른 이 복음서에서는 이 친구, 이 침상을 있는 친구를 데려가니까 사람들이 그냥 문 앞에 콱 있으니까 말이죠.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친구를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들의 이 믿음을 보시고, 예, 믿음을 보시고 그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지붕을 뚫고서 남의 지붕을 함부로 어떻게 뜯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앞에 다가가는 게 더 중요하니까 지붕을 뚫고서 예수님께 침상을 달아서 이 병자를 내리 달아서 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가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를 고쳐주신 것을 볼 수가 있고 죄사함을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우리들이 말이죠. 우리의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믿음을 보신다. 우리가 돈 많은 거 가지고 볼 게 아니고 물론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건 참 필요합니다. 그 간절히 말이죠. 부지런히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애써서 얻은 그런 재물 귀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주님께서 그것도 칭찬하시는데 우리 주님 뭐 보신다 그러죠? 뭐 보시냐면 인기를 세상의 인기 뭐 이런 것도 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얻은 경우도 있는데 우리 주님은 뭘 보시냐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보신다. 믿음.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을 보시고 세상에 대한민국이요 참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힘들었어요. 살기 어려웠어요. 힘들었는데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말이죠. 믿음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니까 말이죠. 어떤 상황이든지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주여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아무것도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시고 축복하셨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뭐 자원이 뭐가 있습니까? 6.25 전쟁 터져가지고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아이는 머주하게 그냥 부흥회 가운데 그 마룻바닥에서 말이죠. 어머니는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아이는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이 그냥 쳐다만 보고 뭐 하는지 모르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고 손 한번 만져주시면 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 몇 분이 간증하시기를 제가 신방하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게 됐습니까? 우리 집은 원래 불교 신자였었는데 내가 교회 다니게 된 것은 내 몸이 위암이 걸려가지고 장모님 여러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 위암이 걸려서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교회 가면 낫는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낫습니다. 옛날에 위암 걸리면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기도하였더니 말이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말이죠. 청년 때 폐결핵이 걸렸어. 뭐 지금은 폐결핵 걸려도 약이 좋아가지고 다 치료하시는데 그때 당시에는요, 약도 제대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각혈하고 피를 토하고 그냥 이 집안에서 이제 아버지가 집안의 불교 집안인데 아버지가 아유, 저 자식은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동네에 있는 한 누님이라고 하는 분이 누나가 너 교회 가면은 나을 거다. 주님께 가서 기도하라. 그 믿음을 가지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그랬더니 이 조영기라고 하는 아주 젊은 20대도 채 안 된 이 청년이 말이죠. 아버지한테 부탁하는 거야. 아버지, 내 소원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뭐냐?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불교 믿는 집안인데 나 교회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아마 성한 자식이었으면 아마 이놈의 자식 무슨 소리 하냐고 아마 그냥 혼내주고 막 그냥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다 죽게 됐는데 죽기 전에 산 아들의 소원을 한번 못 들어주냐? 그래 다녀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집안이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집안이 예수 안 믿어서 죄 가운데 있던 집안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병이 걸리고 큰 심각한 질병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만져주셔가지고 그래 다녀라 교회 다녀라 예수 믿어라. 그래서 청년이 말이죠. 예수 믿고 이 각혈하던 모든 폐결핵에 치유받고 세계적인 부흥사로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시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상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절에 그 생각을 아시고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 뭐 하는지 대충 아신단 말이에요. 대충 아는 것도 아니라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저는 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눈치를 좀 이렇게 보게 하시더라고. 이 생각, 이분이 어떤 생각 갖고 있나 이렇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예수님이 하신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악한 생각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죄사함 받게 하는 죄를 사해 주는 권세가 없는 줄로 생각하는 것이 이게 악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줄로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악한 생각이다. 이렇게 여기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악한 생각이 뭐냐?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면서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병을 고치시는 능력도 있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은요 낫다가도 또 다시 병이 걸려서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된단 말이죠.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사는 길은 죄가 사함 받아야 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죄 사함 받는 것이 영생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영원히 사는 길이에요. 이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어려운 것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더 핵심적인 중요한 것은요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사하기 받기 위해서 영벌에 들어갈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 길로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병이 나은 것 정도가 아니라 죄 사함 받게 되는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밝혀보시고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주님과 함께 대화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은 다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또 간절히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